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전에는 학교가 인류가 있고 삼류가 있었습니다. 시험 봐서 들어가니까 좋은 대학이나 좋은 고등학교를 인류대학이다 또는 인류고등학교다, 또 성적이 영 시원찮은 학교를 삼류다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인류가 있고 삼류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것도 있습니다. 또 텔레비나 연극을 하는 사람들, 특히 연극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얘기다. 인류 배우다, 인류 연기이다, 또는 삼류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 어느 연극하는 분이 항상 작은 역, 단역 이런 것들을 하는데 참 열심히 합니다. 한국 같은 상황에서 이 연기를 하면서 픽업돼서 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그런데도 그 보는 사람들은 정확히 보고 있더라고요. 이 단역을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디테일하게 연기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몇 년을 보고 있다가 감독들이 결국은 자기 작품에 끌어다가 쓰고 그래서 뜨는 배우들인데 정말 인류 배우들입니다. 어느 연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늘 단역이나 맡고 해서 진짜 어렵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 극장의 주연 배우가 갑자기 독감으로 도저히 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있는 그 연기를 이 단역 배우가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겠죠. 연습도 하고 수시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가족은 물론이고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날 내가 주연 연기를 한다. 근데 연기하는 그 당일날 요즘 약이 좋아갖고 이 주연 배우가 회복이 되어서 그 연기를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무산이 되었죠. 그래서 초청을 다 해놓고 뭐 애들도 다 오고 가족들이 다 앉아있는데 그냥 단역으로 끝난 거예요. 저 허망하겠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사람들을 다 모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연기가 다 끝난 다음에 관중들이 다 나간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가 했던 연기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불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야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한다. 그래서 큰 박수를 쳤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단역 배우고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인류 배우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최선을 다했고 새로운 역에 도전해가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변화산상에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하고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해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의 천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완전히 거기에 요즘 말로 뻑 간 거예요. 여기다가 사당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사당을 짓고 여기서 제가 세 분을 열심히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거는 삼류입니다. 있던 거 그저 한번 보았던 거 그거 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건 삼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자기가 보았던 이 장면을
그 영감과 감격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그래서 인류입니다. 초막을 세서 짓고 여기가 조사원이 주저하려고 했다면 그게 삼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변화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전에 한번 느껴보았던 신앙의 감격이나 체험 속에서 편한 게 좋다고 안주하고 싶으면 그게 삼류신앙입니다. 그 주신 감격과 나에게 있어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의미가 있는지 주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데 정말 양육하고 제자 삼으라는 말씀인데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신앙인과 교회의 모습은 그래서 그 모습은 인류입니다. 되든 안 되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류와 삼류의 차이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고민하고 새롭게 시도하고 그 영광과 감격을 나누고 전할 수 있을 때 그게 인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이제까지 잘 되어 왔는데 이지고잉 하면서 앉아 있으려고 하면 아무리 염려가 없고 잘못된 게 없고 그냥 굴러간다고 해도 그 삼류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이게 고민이 되고 도저히 되고 끊임없이 실패가 두려우면서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게 인류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으면 뭐 삼류 사류입니다. 실패할지라도 해봤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내디디면서 믿음으로 헤치고 나갈 수 있으면 실패와 성공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인생이 인류 인생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인류인가 삼류인가 하는 겁니다. 뭐 교회 생활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주일날 빠지는 일 없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목회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부분을 봐야 되니까 저게 정말 인류인가 삼류인가 고민이 돼요. 신앙적인 고민이 있고 신앙적인 도전이 있고 이런 뿌리 깊은 기도 생활이 있는가. 이런데 눈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암만 커지고 뭐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에서 인류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큰 교회에 다닌다고 다 인류 신앙인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에 있다고 삼류 신앙인은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문제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나이도 관계가 없어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신앙적으로는 계속 도전해 나가야 되고 흔들리면서도 방향을 잡아야 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바다에 떠있는 배처럼 배가 물 위에서 조용히 있을 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북속을 바라보고 나치판을 따라서 흔들리며 가는 것처럼 그런 도전과 반응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변화되는 거 봤다고 거기에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삼류고 그 감격을 갖고 세상으로 뛰어들어가겠다 그게 인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그 도미티아 감독인데 그때는 황제 신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로마가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한 인구 이상이 되면 황제 신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터키나 이런 소아시아 지방 이런 데를 순례하다가 황제 신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 당시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단시 내에 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황제 신전을 짓고 있는데 이 신이 죽었네. 그래서 그 다음 황제가 자기도 황제 신전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예외가 에베소에 하나 있습니다. 신전에 황제 이름이 둘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웃기는 거지 그것도. 근데 여기에 경배했다고 하는 증이 없으면 영업 허가는 나질 않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사업상 다녀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끝까지 안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나중에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교회들도 박해를 당하고 결국은 이렇게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된 겁니다. 두렵다고 걱정된다고 몸을 사리고 피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요거 삼류되는 겁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도 삼류되는 겁니다. 영감을 줄 수 있고 계속 새롭게 갱신해 나가고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지 인류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자 이러한 인류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한 요한이 했던 일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째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이 복잡하고 소란한 현대의 생활 속에서 이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소란스러우냐. 독일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 있는 애들은요. 아파트에서 텔레비 켜놓고 그 앞에서 숙제를 합니다. 그래서 집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면 안 되는데 조용한 데서 숙제하면 졸린대요. 그래갖고요. 텔레비 틀어놓고 텔레비 앞에서 배 깔고 엎드려서 숙제해요. 조용하면 졸리되는 거야. 조용한 시간을 못 참아요. 견디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뭔가를 들어야 돼.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데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뭔가 제가 뒤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들여다봅니다. 예배시니까 여러분들이 조용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생활하면서 스마트폰을 몇 번 들여다보는지 아십니까? 수십 번 들여다봅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전화 올 때도 없는데 혹시 뭐가 왔나, 카톡이 없나, 뭐 떴나, SMS 떴나 계속 들여다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횟수만큼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군가와 컨택을 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컨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횟수만큼 내가 정말 때마다 시마다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컨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일까?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컨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컨택하는 횟수가 스마트폰보다 적어가지고 어떻게 좋은 신앙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통계를 내보면 독일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 보면 그냥 붙들고 살아요. 이걸 지하철 타도 들여다보고 내려들더라. 어떤 사람은 걸어가면서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별로 안 쓰는데 한국에서는 아예 맨날 들고 다니라고 손가락 끼는 게 있더라고. 독일 친구들 손가락 끼면서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잘 안 팔릴 거야. 한국 아예 손가락을 끼고 다녀 거기다가 떨어뜨릴까 봐. 맨날 들고 다녀. 그렇게 컨택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양간 그 섬에서 침묵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커다란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걸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고요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조용한 저녁 때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도 사방이 잠든 밤중이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소란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이 조용해지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가 되었든 아침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낮이 되었든
어느 시간은 쪼개내서 이 시간은 잠잠한 가운데 침묵한 한번에 내가 하나님과 컨택해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컨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보는 것이 확실한 것 같지만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과 자기가 보는 것에 매료되고 빠져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봤다니까 하고 웃깁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확실한 게 없습니다. 주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건 주식이라는 게요. 공부하면 답은 나옵니다.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절대로 잃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신문 5개 보고 외신 5개만 보면 매일 보면 한 3달만 보면 답 나옵니다.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는지.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주식해서 돈을 잃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확실치가 않은 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대단히 앞서 있습니다. 중동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펀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펀드 따기도 힘들었어요. 이건 무조건 대박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주식은. 그건 2~3배 오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 터졌는지 아세요?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습니다. 그 펀드 반동강이 났습니다. 1억 집어넣은 사람 5천만 원 건졌고요. 1,000만 원 집어넣은 사람 500만 원 건졌어요. 후쿠시마가 터질 걸 누가 알아요? 이런 거를 내가 보는 게 확실하다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는 확실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그분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엎드려야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학업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참 기막힌 일들 많이 봤습니다. 성화라는 자매가 워낙 잘해서 독일에 금세 마치고 돌아온다고 정말 공부 잘했습니다. 이 근처 무직 혹시대 다녔어요. 교수도 칭찬하고 진짜 빨리 졸업을 하게 됐는데 졸업 연주하는 날 목소리가 안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이건 쇼크도 보통 쇼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쇼크 먹고 그냥 한국으로 갔어요. 교수까지 칭찬하고 뭐 졸업은 문제가 아니라 점수가 문제였는데 졸업식 날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세상 일을 내 경험과 내가 아는 것 갖고 자꾸 자르고 판단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도 확실한 거 없어요. 그분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릎 꿇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네,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막연한 세상의 종말이라든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삽니다. 심리학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의식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산다고 합니다. 독일 아주 회원스틱하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그건 독일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1999년에
그 당시 가장 큰 그 일식이 있었어요. 8월 11일에 가장 큰 일식이 있어. 그 금세기 최대 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좀 캄캄해지는 거예요, 낮에. 근데 문이 전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일까요?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니냐고. 그 웃기는 얘기인데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 관계자들이 이게 뭐지 그러다가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999년 8월 11일 그 일식 시간에 맞춰서 슈투트가르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같이 힘차게 종을 울리기로 했습니다. 하도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고 겁난다고 전화가 오니까 겁내지 말라고.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슈투트가르트에서.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 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체, 그것밖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재물을 사랑하시면 재물을 잃을까 두려울 것이고요. 권력을 사랑하시면 권력을 잃을까 두려울 것이고, 명예에 연연하신다면 명예를 잃을까 두려울 것입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면 죽음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도 존경하는 장로님 얘기를 한 번 하셨어요. 가남이나 이런 분들은 갑자기 혼수 상태에 들어가시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몇 시간 안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가족들도 다 했는데 목사님 들어오시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가족들한테 낸 거예요. 먼저 갑니다. 중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몇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장로님이라고 한국의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처음 되고 나중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해서 믿음의 근거 바시스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변화가 두려워서 현재 상태에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면 삼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조직도 신선하지 않고 말씀도 그저 그렇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적이고 오고 싶은 곳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교회가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거기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럴 수 있는 요소가 교회에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요소밖에 없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해야지 그 교회가 매력적이지, 더 이상 조직도 신선하지 않고 교회도 매력적이지 않고 말씀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맨날 듣던 그렇고 그런 얘기들입니다. 교회 매력이 어디 있냐고요? 내면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런 내면적인 충만이 없이 세상과 똑같은 한인 모임이 되어버린다면 더 신나는 한인 모임을 찾아갈 것입니다. 교회 오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매력적일 수 있는 얘기는 어디에 있느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내면의 모습. 분명히 지금 그분 상황이 편치 않은데 도저히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얼굴에 있는 평안함. 뭐지? 이게 교회의 매력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매력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인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먼저 나의 내면의 생활이 그분의 만지심과 도우심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편안함이 있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중보의 기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분의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는 손길, 그분의 충만하시게 하는 은혜, 이걸 너희들이 알고 그분의 충만함에 거하기를 원한다 하는 바울의 간절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자들의 기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이 이 내면의 충만함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매력적으로 세상에 나가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보다 신나고 재미있고 잘 짜여있고 조직적이고 그런 단체는 수많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충만한,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을 보여줄 수 있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 사회입니까?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사회학과 교수들이 이미 점 찍었던 이야기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사회가 복잡해지는데 과연 새로운 사회를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딱 한마디로 불확실한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왜 뭐가 불확실하느냐?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또 사회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왕래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숫자가 2만 명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무슨 전염병 얘기하면서도 2만 명이 들락날락거려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생겨도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사회 특징이 불확실성입니다. 또 하나 뭐가 불확실하느냐? 원인을 알기 어렵고 책임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습니다. 누가 책임자지? 전 세계 메르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누가 책임자죠? 책임자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불확실성의 특징입니다. 한꺼번에 맞선 판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한꺼번에 온 세계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규모는 커졌는데 책임자를 추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사회학자들이 유엔에 있는 물리집회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2세기 초에 진단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 속에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성의 시대가 고 불안한 시대가 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세상을 지으시고 천지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붙들 수 있는 것이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시작이고 끝이고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그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이게 우리의 평안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해를 달려갈 때도 두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부 불확실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 앞에 조용히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나간다면 망해도 좋습니다. 실패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끝내 일으키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실패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꼭 성공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가슴에 담고 힘차게 한 해를 열어가는 인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대하신 아버지 하나님,